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네,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요새 춥죠? 예, 한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한파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예, 여기도 춥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정말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운되실 때, 힘드실 때, 말씀에 집중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뜨거운 그 여러분의 영이, 그 뜨거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정말 이 뜨거운 그 성령의 기운으로 이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 후반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치 있는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늘은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으로 오늘 새롭게 왔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도 굉장히 조금 짧습니다. 예, 굉장히 짧고요. 다른 것보다 전서는 5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2편에 걸쳐서 끝날 것 같고요. 근데 후서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더 심화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나중에 정리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이제 저자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다른 사도라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처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작했다라고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연도는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33년 정도를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부터는 50년, 주님이 사실은 올라가시고 나서 한 17년, 18년 정도? 그 정도 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서신을 썼던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그 얘기가 좀 언급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3장을 할 때 좀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 포커스 맞춰진 거는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림 예수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욥기가 끝나면 저는 다니엘로 갈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도 그런 많은 예고된 향후 이제 말세 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성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종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포커스하면서 읽어갈 때는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생각을 전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고 오실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성경 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축복부터, 각 교회에 축복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대목을 보실 수 있네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감사의 그런 뜻도 담겨있네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흡족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때 당시 박해가 많았겠어요. 힘들고 쉬쉬하면서 정말 힘들게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바울은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심정이 여기 고스란히 나타나 있네요. 바울의 사랑이, 각 교회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정말 나타나는 그런 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굉장히
흡족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굉장히 어떤 정말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나타나는 우상은 꼭 우리가 무슨 소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것뿐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돈을 섬기는 거, 재물을 섬기는 거, 나의 욕심을 섬기는 거,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신본주의,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주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그냥 주님의 껍데기로 나는 움직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곧 오실 재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곧 오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 후로부터 우리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보면 많은 정말 유튜버들이 곧 때가 옵니다. 곧 때가 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심지어는 뭐 산으로 갔다 는 사람들도 생기고, 제가 요새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때가 왔다, 그때가 왔음을 증명하려고도 해요. 뭐 제3성전이 구축된다, 종교통합이 일어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기타 등등. 바벨론의 음료는 교황이다. 네, 다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직 저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곧 오리라. 그러나 언제 올지는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하늘로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곧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구름 가운데서 내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부터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도 언제 오실 건가? 정말 1년 뒤에 오실 건가? 2년 뒤에 오실 건가? 곧 옷이 없어서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통을 세월을 지난 지가 2000년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만 따르십시오. 성경에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 예전에 휴거를 주장하던 어디죠 거기? 다미성교회였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1000년 뒤에 오실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우리의 시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째깍째깍거리는 이 초분 시간 단위로 안 됩니다. 주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으니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당장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크로즈 할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1000년, 아니 10,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걸 유추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계산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나타내는 곳은 없습니다. 환난의 징조와 조짐이 보일 뿐이지만 그것이 꼭 이것을 같이 매치시켜서 할 이유는 없어요. 반박하실 게 있으면 반박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지금 답답한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답답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의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그것들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유튜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언급드리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파조라고. 하파조가
모든 것을 비판하는 정광훈 목사와 광야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대요. 종교의 영이 있대요. 나는 그가 인본주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는 곧 때가 옵니다. 다 끝났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의 생각으로 판단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날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2장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얼마나 많은 진짜 핍박과 견디기 힘든 것들을 당했습니까? 바울의 고난은 정말 끝까지 얘기해도 힘들 겁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겠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게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괴계는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남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지 내가 기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어쨌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전하신 거는 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동안 사단이 엄습하지 않게 정말 지혜의 영을 구하십시오. 잘못 성경을 읽으면 잘못 미혹되어 대부분의 이단들이 결국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이 다 사단의 영이 성경을 읽을 때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할 때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든 어떠한 사건 사고가 만나든 오직 주님의 선한 영만 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이 가치 있는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저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단의 영이 엄습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고 있습니다. 5절 가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가식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람에게 다치지 마십시오. 마음 다치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 다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물론 교제 필요하죠. 그들을 권면하고 너그러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오. 때로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주님이 상관하지 말았듯이 그들의 몫은 그들이 낼 것입니다.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면 권면은 해야죠.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하는 노력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마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할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재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심판 속에서 다시 증거될 것입니다. 오직 재림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재림은 주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초림은 주님의 사명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재림 때의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구원할 자를 만드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다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영광만을 기다리며 지금도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1000년 뒤가 될지 10,000년 뒤가 될지 아니면 당장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부가 화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데 신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의 때에,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관례에 따라서 성원이 이루어지면 1년 동안 신부가 준비하고 신랑도 준비합니다. 각자 준비를 해요. 신랑이 다 돼서 나타났을 때 신부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끝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되고 있으면 선택받겠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확정구원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정구원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어 확신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에 선택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미 나는 확정받아서 구원이 돼,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난 천당 가, 그러면 온갖 나쁜 짓 해도 간다면 그게 주님의 도입니까? 주님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이 간증TV의 선교사역도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한 데이빗이 이렇게라도 성경 읽기를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주님께 떳떳하고 싶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끝까지 주님 따르면서 믿고 가야 됩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야죠. 다윗의 기도처럼 내 회개를 먼저 하고 감사하며 깨끗이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소원해야죠.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대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에게 대적이 되어. 이 글을 쓰는 바울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핍박하는 자였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옥에도 갇히고 고난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놨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내려놓고 그들에겐 그게 우상이에요. 그들의 포지션, 그들의 위치, 유대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에요. 주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 그들의 그 죄, 거기서부터 벗어날 때는 얼마나 바울이 많은 것들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거 외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심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심판의 날이 오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더라. 여러분 간증TV 데이빗 얼굴 없잖아요. 영을 통합시다. 우리 화평방, 온유방, 사랑방 그리고 데이빗과 연결된 모든 분들 우리 영을 통합시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쵸?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까 우상 얘기했죠. 우리 소망, 기쁨, 자랑 교만하지 말고 면류관, 영예? 그 모든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참된 정말 복입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마쳤습니다. 주님의 영광, 그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됐으면 좋겠고요.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감싸주시고 오직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참복음을 믿고 준비하면서 주님의 신부 될 우리를 정말 알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통한 주님이 받을 그 영광만 정말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정말 무서워서 부인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목숨을 걸고 주님만 따르는 모든 사람이 이 간증TV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저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우리 주님의 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후반 갑니다. 네, 간증TV 요새 많이 힘듭니다. 생각보다 요새 좀 채널의 어떤 그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채널의 어떤 그런 능동성 아주 그냥 활력 그리고 재미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그 나눔을 하는 것들 그런 게 즐겁습니다. 그냥 좁은 길로 터벅터벅 가고자 하니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가십시다. 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 영상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